할렐루야. 5월 26일 새생명 비전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아버지의 뜻이 있었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셨음을 믿사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뜻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온전히 저희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다 같이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찬양은 같이 앉아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
같이 일어서서 다음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힘들겠지만 그들도 주와 함께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힘들겠지만 그들도 주와 함께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드리게요.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그냥 예수 어린 양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디냐 예수 어디냐 존귀한 이름 예수 어디냐 존귀한 십자가 죄 사하셨네 하나님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예수 지금 이 시간 잠시 저희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 이 자리에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분들 마음 안에 평안 주시고 저희 모두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 삶에 안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기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문제를 가져가 주시고 저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커피 브레이크 5월 말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대화하는 시간 필요합니다. 그렇죠? 삶에 있는 문제들을 함께 나누시고 싶은 분들은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저녁에는 저희가 달라스 가정교회 지역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 2일에는 성찬식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9일 주일에는 침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가서 있는 침례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가 있는데요. 우선 전교인 여름 수양회 단체 티셔츠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대자분들 사이즈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에 대해서 잠깐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앞에 보시는 것처럼 장소는 캠프 코파스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날짜는 6월 7일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날 오전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라는 주제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강사 목사님은 우리 어른들을 위한 강사 목사님이십니다. LA에 있는 가치 패밀리 교회 담임이신 유대호 목사님, 유옥 사모님을 모시게 됩니다. 네. 우리 유스, 또 우리 어린이들 위한 강사들은 박상영 목사님, 그리고 전소진 사모님을 모시게 됩니다. 작년에 한우리교회 유스 수련회 인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작년에 우리가 있었던 유스 리트리 모습입니다. 작년에 굉장히 재미있었죠. 행복한 리트리트였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유스 몇 명 안 됐습니다. 그러나 3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지 않습니까? 우리 전체 스포츠까지. 그런 역사가 올해 리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수련 형제 수한의원 개원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치는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에스라서 10장 그리고 느헤미야 13장까지 말씀입니다. 5월 통독 다 하신 분들은 우리 원진수 사모님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기도 제목이 없으면 교회 소식이 없으면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단비가 하늘에 받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6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로부터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숙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두시고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의 기교, 기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종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수한의원 개원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수련이 형제, 지수자매 정말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한의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수련 형제의 지수자매가 늘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꼭 붙어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는 사울과 아나니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울과 아나니아에 대해서 부연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왜 제가 이 말씀 드린 줄 아십니까? 제가 사울을 몰라서 성경을 보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 교회 갔는데 우리 목사님 어느 날 설교하실 때는 사울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은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바울된 사울. 그래서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공부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나오는 사울은 나중에 바울된 사울, 그리고 이 아나니아 누굽니까? 삽비라 남편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어쩌면 그 당시에 다메섹 교회의 담임 목사였을지도 있는 그 아나니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아나니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택하셔서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빚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은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셔도 됩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다 못 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주님은 사울을 나의 택한 그릇, my chosen instrument라고 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 큰 은혜죠. 사울에게 너무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해 주셨죠. 또 우리 주님께서 나의 택한 그릇으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오는 16절이 제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사실 이 16절은요,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구절입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I will show him how much he must suffer for my name. must라고 합니다. must. 주님께 사울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네가 어떤 고난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반드시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택함받은 그릇이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고난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 좋아하세요? 고난 싫어하시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15절과 16절이 말씀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있으면 반드시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요, 고난도 분명히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어쩌면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니고요, 영어 성경에는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Indeed, 정말로 받아야 된다. Indeed. 고난도 정말로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사도행전을 살펴볼 건데요, 실제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 영광도 how much,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뒤에 살펴볼 텐데요, 루스라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또 빌립보에서는 매맞고 투옥까지 됩니다. 에베소에서는 폭동에 휘말려서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난파되어서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맞습니다.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나요? 그 매에는 끝에 이 납덩이 같은 이 쇳덩어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때릴 때마다 이 살점이 찢겨서 나옵니다. 그런 매를 39대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을 때까지 맞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고난이 꼭 있어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사울은 왜 그토록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을까? 당시 시대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건 아닐까? 아니면 사울이 그동안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인과응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 세상적으로 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그 답이 다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주님이 언제 사울의 고난을 언급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 사명에 이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택한 그릇이라는 말과 고난이라는 말이 한 세트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 역시 택한 나의 그릇과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완성되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 하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불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이 가마 이미지가 보이십니까? 뜨거운 가마, 저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썼던 그 도자기 그릇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기장이의 손에서 빚어진 그릇이 정말 쓸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불의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불에 넣었다가 꺼내야만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많은 고난이 있었던 이유 역시 그를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으로 사용하시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쓰기 위해서 그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단단해져야 되고 더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많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마 속에서의 그 뜨거운 시간이 지나가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아니고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고. 또 욥도 말합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서 고난을 의미하는 단어는 뭡니까? 단련입니다. 단련. 그리고 나의 택한 그릇, 영광은 어떤 단어입니까? 순금, 정금입니다. 내가 정금같이 되기 위해서는요, 고난, 단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데도 내 삶이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서실 만한 그릇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정련이라는 공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불속을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연단의 과정을 잘 견뎌내고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정금 같은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울에게서 정말 주님이 서시는 정말 사람이구나, 정말 그런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20절입니다. 즉시로 곽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 즉시로로 하는 이 부사구에서 저는 다메섹의 성도들 체포하기 위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그 사울의 열정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즉시로, 이미디어트리, 그 열정을 가지고 이제는 이 사울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게 됩니다. 사울은 장래가 촉망받는 랍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학자였습니다. 율법학자였죠, 당시에는.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는 회당에서 늘 설교했을 것입니다. 설교에 얼마나 익숙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배경과 열정을 가지고 이제는 회당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이 이제는요, 즉시로 이미디어트리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뜨거움을 가지고 회당에 뛰어들어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그는 구약에 전통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어메이징했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사울이요, 그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다 놀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잔했으면, 또 그 말씀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면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놀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22절에 보면요,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라 정언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기서 정언했다는 말씀은, 이 단어는요, 영어 성경에서는 위트니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프로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요,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죄송합니다, 헬라어 말씀드려서 저밖에 모를 것 같은데, 쉰비바조라고 합니다.
신비바죠. 신비바죠. 여기서 이 쉼, 이 숨이라는 말이 영어로 together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바조는 이런 뜻이 됩니다. 정응하다라는 이 뜻이 어떤 뜻이 되느냐면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다 together해서 다 모아서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그 예수가 그 메시아다, 그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증거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울이니까 가능했던 일입니다. 오늘날 이런 것을요, 비블리컬 시알러지라고 해서 성경신학이라고 합니다. 이미 오늘 2000년 후에는 한문으로 체계화되어 있어요. 그걸 바울은 2000년 전에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메섹에 사는 크리스찬들이 놀랐을 뿐만 아니라 또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했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에도 예수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사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당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듣기 싫어서 죽을 지경이었다는 뜻입니다. 너무 판을 꽂듯이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래서 23절에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래서 제자들이 밤에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밧줄로 내려서 다메섹을 탈출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울을 만나주지 않는 겁니다. 꺼리는 겁니다.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무슨 뜻입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울 보고 너 간첩이지, 너 위장기순회지 이러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었고 나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어떻게 사울에는 계속 이런 일만 생기는 것입니까? 예수 믿었더니 내 인생에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네, 이래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그래? 나도 예수 안 믿어볼까?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울에게는요,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것입니다. 사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를 죽이기 위해 유대인들이 공모를 하지 않나, 또 예수 믿고 바로 침례를 받고 또 바로 교회의 멤버가 되었는데도 다메섹 교회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갔는데도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를 만나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왜 사울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더 험난한 길을 가야 하는, 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를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과정,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빚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21절과 22절 사이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왔지만 21절과 22절 사이에는요,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울이 자기가 예수님 만난 후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 21절과 22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사울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안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 광야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의 광야에서 분명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21절과 22절 사이에 아라비아에 갔던 이야기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빠져 있다고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그 기간이 나옵니다. 1장 18절입니다. 거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보려면 예루살렘에 가야 되잖아요.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울이 아라비아에서 보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2절에 사울이 힘을 더 얻었다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힘을 더 얻었다는 말이 왜 여기 있을까? 무슨 뜻인지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그 광야에서 3년을 보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직접 배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직접 가르치셨듯이 사울을 친히 가르치고 다듬으신 것입니다. 그 3년 동안 사울은요, 광야학교에서 수업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출애굽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받았던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요셉이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형들로부터 배신당하고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서고 감옥에 가는 훈련을 받았던 곳이 바로 그 광야였습니다.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으로 빚어지는 만들어지는 훈련을 받았던 곳이 바로 그 광야였습니다. 바로 그 광야에 하나님이 이 사울을 보내셔서 3년 동안 직접 가르치신 것입니다. 1대1 멘토링을 해주신 것이죠. 왜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직접 멘토링을 받았다고 말씀드리냐면요,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꼭 하는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I received from the Lord. 내가 주님께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지금 어떤 얘기합니까? 최후의 만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최후의 만찬에는 제자들하고만 먹었잖아요. 그 자리에 사울은 없었습니다. 분명히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I received from the Lord. 내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들한테도 들었겠지만 지금 이 사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가 주님께 직접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받았던 그 3년의 세월, 강야학교의 그 모든 과정이 끝나면서 사울은 더 강건해지고 더 성숙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연이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사도 사울도 예수님과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과 1대1로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광야에서의 이 3년이라는 시간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꼭 물리적인 3년이 아니라 영적인 이 훈련에 단련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가 오늘 설교하고도 너무 딱 맞고 은혜가 돼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스크린에 그 가사가 띄워질 것 같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광야는요, 이렇듯 나의 청란한 모습, 나의 벌거벗은 모습, 나의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섬긴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 불순물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사울은 철저히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그토록 자랑했던 모든 것, 자신에게 유익했던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난 뒤에는 다 해로운 것으로, 불순물로,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위라. 여기서 이 사울이,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의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이 의는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 그 구원이 바로 사울이 말하는 내가 가진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의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부어져야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만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도 무슨 일입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암살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메섹을 탈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디어 그는 제2의 고향 같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도 3년 만에. 사울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우리 예수님과 직접 1대1로 배우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 자격이 되잖아요. 근데 그의 그런 기대와 달리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을 아주 냉랭하게 대합니다. 26절의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옛날에 했는 짓을 생각해 보니까요, 이해가 되긴 합니다. 이런 반응이 당연한 거죠.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우리 성도들 못 살게 했던 그자 아니냐, 우리 형제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동했던 그자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니까 냉랭하고 경계하는 눈으로 그를 봤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는 3년 광야학교를 졸업하고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겨우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교회에 왔는데 자신을 그렇게 대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나는 예루살렘 교회 가면 분명히 나를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다 무너졌겠죠. 내가 이러려고 침례받고 교인이 되었는가,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믿는 제자가 되었는가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 그 디제스와 같은 그때에 놀라운 상황이 이 바울 앞에, 이 사울 앞에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바나바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맥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의 입장에서 이 바나바의 등장은요, 마치 생명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데 그때 누가 갑자기 이 밝은 전등불을 비춰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하는 말이면 다 믿었어요. 그 바나바가 등장해서는요, 사울을 변호해 주는 것입니다. 추천해 주는 것입니다. 이분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분은 다맥색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던 사람이야. 그렇게 추천을 해주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이 추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경계심을 놓고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일이 이 사울에게 있게 되느냐면요, 29절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사울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열정이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말하며 변론하니, 변론, 서로 언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제 교회 안에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제 성도들하고도 좀 교제도 하게 되고, 이제 말씀도 전하고 전도도 하는데, 또 누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구냐면요, 예수 믿기 전에 사울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이 어디 출신입니까?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이방 땅이죠. 디아스포라예요.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는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사울은 완전 변절자인 거예요. 그들이 믿는 유대교, 그것을 변절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 사울만 힘든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도 힘들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선동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게 30절입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이 방법밖에 없다. 그게 뭐냐면요, 사울을 가이사라로 가는 곳을 데리고 가서는 거기서 배를 태워서 사울이 태어난 곳 다소로 보냅니다. 고향으로 보냈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 구절이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16절 말씀처럼 이 구절이 왜 여기에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묵상해야 되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라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을 다소라는 그 사울의 고향으로 보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더 부흥됐다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아주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또 자기를 누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내 고향 다소로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에 가 있는데 그 뒤에 들려오는 소리가 사울이 떠나고 나니까 교회가 평안해졌대. 사울이 떠나고 나니까 든든해졌대. 사울이 빠지니까 성령의 위로가 넘치고 오히려 교인 수가 더 많아졌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네, 주님 안에서는 어떤 것도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주님은 사울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울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사울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오늘 그걸 우리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난 내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난 내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없어도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구나. 내가 없으면 이 교회 다 망할 것 같았는데, 내가 없으면 이 일은 안 될 것 같았는데, 내가 없어도 오히려 수가 더 많아지는구나. 사울은 이걸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걸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쓰임받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는 여전히 사울을 빚어가고 계시고 다듬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손에 아직 반죽이 있을 때는 그게 어떤 모습으로 빚어질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빚어지면서 그 모양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빚어지고 난 다음에도 그게 끝이 아니고 불에 들어갔다 나와야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도 뜨거운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은, 불가마석과 같은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 계십니까? 그것도 홀로 계십니까? 열심히 하는데 되는 일이 없으신 것 같습니까? 하는 일마다 꼬이고 안 되나요? 돕는 사람도 없고 뒤돌아보니까 나 혼자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 광야에서 계신 것입니다. 같이 일하다가 내 진정한 마음을 몰라주고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들 때문에 혼자라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광야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 광야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주님의 택한 것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뜨거우세요? 못 견디겠어요? 그러나 그 가마속에서의 시간이 지나야만 강건하고 성숙한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며 그 훈련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광야에서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광야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며, 내가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바울의 고백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여기서 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했겠어요? 나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나를 보지 마시고 힘이 큰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광야에 두시는 이유는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고 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 된 사울이 이걸 광야에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은 이 사울이 훗날 사도 바울로 이방인의 사도로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을 받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광야에서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의 주권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주님의 택한 그릇 되기를 소망하는 여기 계신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빚으시는 그 손길을 우리 모두는 구합니다. 주님께서 연단하시는 그 광야의 길, 그 뜨거운 가마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빚어지고 더 강건하여지고 더 성숙하여져서 정말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 올려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작은 나를 부르실 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시대로 측면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시대로 측면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 고난들 주님이 허락하신 단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임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광야와 같은 그 길을 걷는 동안 뜨거운 가마 속에 있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물질을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 사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의 해결자 되심을 주님 나타내 주시고 또 아픈 육체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취함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 주시고 또 대송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웠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불의 연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물속을 걷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함을 믿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